성탄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온 세계가 함께 기뻐하고 또 행복해하고 거리에는 캐롤이 울려 퍼지고 또 연인들은 따뜻한 사랑으로 설레는 계절이 바로 크리스마스 성탄의 계절입니다. 좋은 것을 보려고 하면은 끝없이 더 좋은 걸 볼 수 있어요. 아이들 웃음소리가 막 울려 퍼지고 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아침 저녁으로 활기차게 다니시는 모습들, 여전히 태양은 떠오르고 또 우리 주변은 눈으로 또 아름다운 자연으로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 지금 지구촌은 수많은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아픔도 있습니다. 계속 전쟁이 끝나지 않은 위기 속에 있는 나라들과 경제적인 수많은 어려움들이 온 세계를 강타하고 있고 기후재난 등으로 2024년은 우리 인류가 또 경험하지 못한 상상을 초월한 위기가 다가올 것이라고 하는 부정적 전망들로도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2023년 대림절 아기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을 만나게 된 거죠.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 아기 예수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시간. 우리는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고. 예수님이 이 세상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려고 오셨다고 우리는 말을 하는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완전히 경험적으로 또는 체험적으로 내 죄와 내 죽음, 내 허물을 사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 예수님이 내 온몸으로 체득이 되느냐 할 때는 또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인생의 숱한 어려움들, 아픔, 상처, 고난, 내 힘으로 견뎌낼 수 없었던 시간들 속에서 신앙이 또 다시 어떤 예수에 대한 말씀이 우리에게 새롭게 됨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거나 내 죄나 내 허물이나 내 삶에 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다시 고백될 수는 있어도 그냥 하루아침에 갑자기 예수님이 당신을 위하여, 예수님이 세상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한들 이 성탄의 의미를 믿지 않는 사람이 어찌 알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는 오늘 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누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제 오심을 이제 누가복음에서 기록을 하는데, 누가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예언하는 말씀으로 열어줍니다.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누가복음 3장을 통해서 누가 자신이 세례 요한 자신이 회개하라고 외쳤을 뿐 아니라 내 뒤에 메시아가 오고 있다고, 내 뒤에 세상을 구원할 자가 오고 있다고, 내가 아니라 그분이 올 것이고 그분은 내가 그분의 신발끈을 맬 수도 없을 정도고, 그분은 나는 물로 세례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 근데 사람들은 몰랐다니까요. 그 메시아 예언을,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이 땅에 올 것이라는 것을 그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오기 전에 회개하라고 먼저 했던 그 외침도 제대로 못 알아들었던 거죠. 엉뚱하게 세례 요한은 권력자의 손에 의하여 사형을 선고받고 죽게 됩니다. 이게 예언자의 운명이죠. 옳은 소리, 정의의 소리, 바른 소리, 진리를 외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다가 사람들은 생각도 해보지 않았고 사람들은 믿을 수도 없고 사람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이야기를 하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사회를 소욕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전통으로 지키고 있는 이 율법을 훼손하는 저런 자는 마땅히 죽여야 한다고. 그리고 결국은 죽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러면은 그냥 뜬금없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외쳤느냐? 아니요. 세례 요한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말씀하셨다.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예언해 놓았다. 바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어린 양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예언했다고 세례 요한이 그렇게 외친 거예요. 바로 그 예수가 지금 오고 있다고, 회개하라고 외쳤던 거죠.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하물며 그 예수님 오시기 700여 년 전에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외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그때 사람들이 어찌 알 수가 있겠어요? 700년 후에 예수 시대에도 예수님 오신다는 말을 믿지 못하는데 700년 전 이사야 시대에 어찌 그 사람들이 알아들었겠냐고요. 근데 이사야서는 끝없이 메시아 오심을 예언하고 선포하고 그 메시아가 온 세상을 뒤엎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뒤엎으시는 분이 오고 있다고. 그게 이사야 65장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고 그는 예언하고 있는 거죠.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새로운 종이, 새로운 메시아가,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 임할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될 것이라고. 알아듣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말한들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볼 수는 있지만 알 수가 없죠. 지금 우리도 그런데 2700년 전에 그 구약의 시대의 사람들이 어찌 이사야의 말을 알아듣겠냐 이 말이에요. 아무도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이사야가 했던 말이 또 뭐냐? 이사야 역시 새로운 메시아가 오고 있다. 회개하라고 외쳤다고요. 이사야의 외침도 회개에 대한 외침이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세상을 뒤엎을 새로운 다윗 왕가의 새로운 어린 싹이 돋아날 것이라고 예언했던 거죠. 근데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사람들은 이사야의 말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미치광이 소리처럼 들었습니다. 근데 이사야는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결과에 의하면 이사야는 왕족이었을 거고 우시야 왕의 사촌이거나 아마시아 왕의 조카였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만큼 왕족이란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배움을 받았을 거고 왕족으로 왕가에서 일하고 궁중에서 일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한 20살쯤에 하나님의 부름과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봐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거죠. 그의 인생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외친 말은 백성들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정치 지도자들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정치적인 부패 그리고 타락, 사회적인 모든 이 변질에 대하여 회개하라 외쳤고, 심지어 이 종교적으로 부패한 영적 지도자들과 또 백성들의 도덕적 부패에 대하여 회개를 촉구했던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 자신은 얼마나 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섰고요. 이 심판받을 세상이라고, 세상이 뒤엎어질 것이라고. 근데 그 이사야의 외침이나 또 세례 요한이 그 광야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고 세상이 뒤집어질 것이라고 선포했는데 우리가 이 뒤엎는다는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는 뭔가를 엎어버리면 난장판을 생각하고 또는 뭐 혁명이나 쿠데타나 무슨 세상을 뒤엎는 힘을 생각하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가 되는 새로운 세상의 뒤엎음은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십자가의 사랑을 말했고 희생을 말했고 낮아짐이었고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혁명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힘과 권력과 또 다른 악이 아니라 더 낮아진 진실과 겸손과 자기 죽음, 자기를 비워놓음으로 이루는 새 하늘과 새 땅의 변화를 말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기 예수님을 기다릴 때 회개하라는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새로운 내 뒤에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를 영접하는 자세는 그 길을 닦는 것은 회개하라고 했던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아기 예수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릴 때 우리에게 먼저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림절은 죄가 뒤엎어지는 때를 말합니다. 진실과 사랑과 정의가 죄와 악을 뒤엎는 것이 대림절이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다. 연결해서 대림절은 미움과 탐욕과 약욕 강식의 논리가 뒤엎어지는 때다.
도리어 희생적 사랑이 승리하는 때다. 오늘 우리 시대 그런 말씀인 거죠. 오늘 이사야 11장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절을 한번 보시죠. 이사야 11장 1절은 구약 성경의 핵심이라 할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본질을 꿰뚫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 11장 1절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줄기, 이 말은 곧 다윗의 왕가를 의미하는 거죠.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였고 그 이새 다윗을 이어서 내려오는 새 왕이 임할 것이다. 이 말도 그냥 함부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왜? 지금 왕가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 새 왕이 올 것이라는 거거든요.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마지막 순교자라 할까요? 그 시대는 우리가 순교자라고 말을 안 할 뿐이지 톱으로 켜서 죽은 사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얼마나 옳은 소리를 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했는지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고 견디지를 못하는 권력자들이, 지배자들이 그의 말을 견딜 수가 없어서 톱으로 잘라서 죽였습니다. 이게 이사야예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올 것이라고. 지금의 이 다윗 왕과 같지만 어쩌면 또 다른 새 왕이 올 것이라고 무시무시한 말을 하는 거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 이게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다윗 왕족에서, 다윗 왕가에서 왔다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를 말하지만은 사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온 자인데 굳이 육신으로 아버지 요셉을 두고 있었지만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이기에 그걸 굳이 다윗의 왕족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엄연하게 말하면,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인간의 족보와 인간의 혈통을 넘어서 버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 뿌리, 히브리어 원전은 그루터기라고 했습니다. 나무를 베어버렸어요. 뿌리가 남아있는 것 같지만 남이 보면 죽었어요. 썩어가고 있는 그루터기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캔에서 불쏘시개가 되든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을 할 것이래요. 그게 메시아인데요. 남들은 죽었다 그러고 남들은 힘이 없다 그러고 남들이 볼 때는 볼품이 없고 남들은 진이기고 버렸지만 그 속에 하나님은 생명을 불어넣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를 관통하는 구절이 바로 이 이사야 11장 1절이 되는 거죠.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700년 후에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런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외친 거예요. 그루터기에서 새로운 가지가 나와서 결실할 것이라고. 오늘 9절,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이다. 물이 바다를 덮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이 물이 결국은 뭘까요? 예수 복음, 십자가 사랑,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생명의 진리가 이 세상의 악과 모든 불의를 다 덮어서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시대, 메시아의 시대, 예수의 시대, 복음의 시대, 지금 이 신약의 시대를 말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는 또 있어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가 이런 걸 상상해요? 만화 영화 라이온 킹에서 우리가 보았죠. 동화입니다. 우리의 상상에서만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2700년 전에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독사 앞에서 같이 장난을 치고 수많은 짐승, 무시무시한 동물들과 함께 어린 아이가 뛰놀고 있는 어마어마한
사람은 꿈을 꿀 수도 없는 것을 얘기했던 사람이 이사야란 말이에요.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 땅의 인류가 단 한 번도 알 수 없었던 그 나라가 이곳에 이 땅에 임할 것이라고. 그게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는 시간, 바로 십자가의 시간, 온 세상의 모든 죄가 사해지는 시간, 하늘이 열리고 땅이 새롭게 회복되는 시간, 그날이 올 것이라고. 이 어마어마한 말씀이 이사야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준 말씀인 거죠. 그게 뭐예요? 정말로 이 세상에, 이 대림절은, 우리 주님이 오시는 이 시간은 이 세상의 모든 불합리와 불의와 부정의가 다 사라지고 낮고 높고 잘나고 못나고가 없이 모든 것이 평탄케 되고 온 세상이 아름답게 하나님 안에서 뛰노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이라고.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시대, 아름다운 이 세상의 평화와 사랑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그날이 오리라.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도 아직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지금 우리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인류의 역사 가운데는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를 기다릴 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게 될 거다. 꿈을 꿨다니까요. 예언자는 외쳤고 이미 환상으로 보았고 계시록을 통하여 요한도 그 놀랍고 찬란한 계시를 보았기에 새 하늘과 새 땅의 임함을 예언했던 거죠. 아직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믿지도 않는 거예요. 그날이 올 것이라고 어쩌면 기다리지도 않는 거예요. 나 주어진 이 시간 잘 먹고 잘 살다가 가려는 욕심밖에 없는 거죠. 지난 주간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밖에 나갈 일이 좀 있어서 저녁 때 좀 전철을 이용해 가지고 서울의 강남역 또 선릉역 이쪽으로 조금 모임이 있어서 다녀온 적이 있는데, 저희들이야 여기 동네 살고 뭐 시내를 막 돌아다니고 그러지 않잖아요. 또 목회자라고 하는 게 출퇴근 시간에 막 끌려다니고 그러지는 않죠. 저희들은 4시 반 5시에 교회 나오면은 그냥 뭐 종일 교회 있고, 또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사택이 가까이 있고 그러니까 퇴근 시간에 막 차가 밀리고 이런 거는 아니에요. 전철에서 여러분들 막 고생하고 이런 거를 매일 겪는 건 아닌데, 그래도 어쩌다가 우리들 볼 일이 있으면은 종로다 또 어디다 하고 이렇게 아침에 일찍이나 저녁에 늦게 오고 그러면은 매일 여러분들이 이 고생을 하고 다니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반성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고 얼마나 이렇게 치면서 정말 처절하게 사는지를 많이 보고 오죠. 근데 이번에 지난주에는 거의 6시, 7시 약간 그 시간 6시인데 선릉역 1번 출구로 나가는데 저는 오랜만에 그걸 본 거예요. 여러분은 매일 보시는 분들이야 또 그냥 예사로 볼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 전철에서 이제 내리는 게 아니고 거기는 이제 타러 내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 많은지 제가 딱 보는 순간에 내가 저기에 깔려서 죽는구나 싶을 정도로. 오랜만에 촌놈이 서울 가가지고 죽다가 살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올라가는 사람들은 한 줄인데, 그리고 다 내려오는 사람들이 와 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높아요. 좁고 높아요. 그리고 저만이 아니고 거기 올라가는 사람들은 적은 숫자에 한 줄이라고 할 수도 없이 반줄. 와, 무서웠다니까요. 저는 그냥 그 수많은 사람들의 무서움도 있지만, 이것이 세파구나, 세상이구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이 거대한 세상에 이 하나님 나라가 맞서서 싸운다는 게 뭘까? 이름 없고 아무도 알아주는 이 없는 한 작은 목사에게 이 무시무시한 세상이 내리칠 때 내가 과연 여기에 맞서서 싸울 수가 있을까? 너무나 초라하고 약하고 아무 힘이 없는 작은 저를 보고 온 거예요. 거기에다가 교회와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 교회만 생각해도 우리 다 모이면 한 300여 공동체, 이 속에서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의와 말씀과 복음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을까? 과연 목사가 지 나름대로 뭐를 말씀을 전한다 그러고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같이 뛰어자 선교와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자고 할 때 과연 우리 거대한 300여 모임이 같이 갑시다 하고 따라올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지도력이 있고 이것을 이끌어갈 수 있고 내가 이걸 헤쳐나갈, 그리고 내가 앞서가며 나를 따르라고 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몰려왔다니까요. 그걸 보면서 세상에 많은 그런 거대한 힘들이 오늘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걸, 우리는 이 예수 생명이라는 게, 과연 예수 복음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어떻게 파고 들어가서 그걸 다시 품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런 공포, 두려움이 저를 휩쓸고 왔습니다. 그런 거더라고요. 어렵다고요? 변화시키기 쉬울까요? 이사야 선지자, 그 율법이라고 하는, 성전이라고 하는 문화에 완전히 젖어 있는 유대 백성들, 한 선지자가 외롭게 진리를 외쳐도 아무도 들어주지 아니하고, 권력자는 자기 권력에 대항한다고, 종교인들은 자기 종교를 건드린다고, 아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더 아름다운 세상의 평화의 나라를 선포하는 선지자가 외치는데 도리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도 죽었고요, 그렇게 세례 요한조차도 죽어나갑니다. 종교인들이 싫어했고 권력자가 그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세례 요한이어야 하고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여야 되는데 우리는 뭘 하고 있죠? 우리는 이 세상에 같이 휩쓸려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세계에서 같이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핍박도 없어요, 어려움도 없어요. 그냥 그 세계에서 잘 살 수 있어요. 우리는 그걸 어쩌면 택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아니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오면은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고 있다고 우리를 향하여 회개하라고 외칠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우리를 향하여 신랄하게 비판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은 아멘 주 예수여 우리를 용서하소서 할까요? 아니라고요. 어디 감히 우리한테 그런 소리 하느냐고. 우리는 그렇게 할 거라니까요. 분명히 새로움을 받아들인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끊임없이 내 주장과 내 고집, 내 경험이 다인 우리들, 예수의 말씀, 복음의 말씀, 선지자의 외침 앞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서야 할 것인가, 항상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세상을 뒤엎는다는 것은 뭐 힘이 아닙니다. 군대가 아닙니다. 쿠데타가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인 거예요. 도리어 자기 낮춤이고 변하고 겸손함이고 사랑이고 희생이었어요. 거기에서만이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주 예수의 십자가만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만이 이 세상을 뒤엎는다고요. 우리가 세상을 뒤엎는다는 건 그거예요. 우리 각자가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하고 내 삶의 자리에 사랑하고 섬기면서 눈물과 기도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 앞에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그 복음 선교, 우리 주님의 마지막 명령, 온 세상에 나가서 세례를 베풀고 복음을 전하라고 했던 그 말씀에 우리가 충실하게 될 때 세상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변화되는 거죠. 우리 약합니다. 한 그루터기 같이 알아주지 않고 부족하고 그냥 썩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를 통하여 새로운 가지가, 새로운 싹이 나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 아기 예수님이 오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또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그분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 가실 거예요. 이 시대의 세례 요한으로, 이 시대의 이사야로 내가 먼저 뒤엎어지고 내가 먼저 깨어지고, 그리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세상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와 말씀과 생명이 온 세상을 뒤엎어서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귀중한 믿음의 자리에서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찬양합시다.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나라, 그분의 뜻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이 주의 영광과 주의 뜻으로 가득하기를 우리 함께 세상 모든 민족이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했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 말이 선포됐을 때는 아무도 듣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고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될 것이라고. 오늘 우리 시대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미 열려 있는데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아직도 어두운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기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올 수밖에 없는 이 험하고 어렵고 죄악 가득한 세상에서 먼저 회개하며 주의 길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뒤엎는 사랑으로, 화해와 용서와 복음과 진리와 겸손으로, 낮아짐으로, 자기를 비움으로, 자기를 내어줌으로 도리어 이 세상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여는 이 세상의 모든 죄악과 불의를 뒤엎고 주의 말씀과 복음과 진리가 승리하도록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 우리에게 주셔서 함께 이 아름다운 시간 우리 주님을 기다리며 함께 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죄가 뒤엎어지고 진실과 사랑이 죄와 악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이 되며, 또한 미움과 탐욕과 약육 강식의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이길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예수 안에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 모든 것이 우리가 먼저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들이 뒤엎어지고 새롭게 우리 자신이 예수 안에 창조되기를 원합니다. 이 대림절이 내가 회개하고 새롭게 되는 시간 되도록 나의 과거와 나의 죄가 다 엎어지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뒤엎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내 삶을 덮을 수 있도록 우리를 그리스도 앞에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